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있어 이 육신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함에도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좋은 대로 육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행하는 어리석은 우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몸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소욕을 전부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오직 우리 속사람인 영의 소욕을 따라서만 행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고 필요한 은혜들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입니다. 제목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 후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려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이 지은 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묵상도
또는 나누고 있습니다. 77편의 아삽의 시, 지은이가 아삽이고 덧붙인 표제의 말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 에단입니다. 헤만, 아삽, 에단, 다윗이 세운 찬양의 그 지도자들이죠. 그 찬양대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 시대는 한 4,000명 정도가 찬양되고 나팔을 부르는 사람만 한 150명 정도 되었었다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제 찬양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아삽, 헤만, 여기 여두둔 또는 에단인데 작사, 작곡을 서로 이제 많이 했어요. 지금 쉽게 이 지금 표제는 작사, 아삽, 작곡, 여두둔이란 뜻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지금처럼 그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음계를 정해서 기록한 시대가 아니고 음을로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반복적으로 기억해서 찬송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법칙이라는 말은 이제 그래서 쓰는 거죠. 아, 여두둔이 작곡한 법칙 기억한 거죠. 우리는 지금 몰라요. 어떤 것이든. 지금도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세워진 곳에 가면 찬양을 작곡을 이렇게 지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만 갖고 찬양을 하는데 음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민족적 노래로 알려져 있는 게 아리랑이잖아요. 아리랑의 그 곡조에다가 시편을 딱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부르는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도 그 1500년도, 1600년도 세워졌었던 그 장로교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도 부르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때 당시도 음율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미했다. 근데 그 작사가 아삽이고 그 음율을 지은 작곡가는 여두둔이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 곡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니까 작사는 이렇게 기록이 있어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부르는 노래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7편에 대해서 아삽이 20절에 가까운 이제 그 작사를 이렇게 쭉 이제 기록해 있는데 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보입니다. 분위기가 전체의 노래는 깊은 어떤 환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고뇌하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을 탄식하면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의 기억,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기억을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상태에 있는 이 환란, 깊은 절망과 슬픔에서 건져내 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두 분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이것을 시를 지어서 이 시가 나중에 곡이 되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시는 이제 다윗이 쓴, 그러니까 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시인데, 지금 아삽의 시는 처음부터 찬양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지은 시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반복적인 것들도 있고 꼭 자신의 표현보다는 좀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절부터 그 깊은 고통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 뒤에 특별히 16절에서 20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딱 상상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시처럼 지어서 이렇게 쭉 적어놓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고요. 좀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있는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을 잘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되게 시원해요. 그런데 내가 의사 표명을 잘못하게 되면 내 의도가 잘못 전달이 되어서 상대로 하여금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참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깊이 숨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심정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표현의 방식도 참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자. 또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독대할 때도 이렇게 간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 내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꼭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동행하시면서 떠나지 않으면서 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르시지 않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내가 굉장히 마음에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음성에 듣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왜 기도하십니까? 다 아시는데 하나님 말 안 해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다 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부르짖고 새벽이나 금요일 기도회 때 나와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그리 않아도 움직이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굉장히 유익하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부르짖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손을 두고 거두지 아니하여 나오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참 이 시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고 밤에 내가 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뒤에 보면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 은혜 안 받을래요. 위로 안 받을래요. 내 영혼이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해도 영혼의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도무지 내 영혼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식인 표현인 어떤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마음이 기뻐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지 아니하고 도무지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난 날이 도대체 어떤 환난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굉장히 괴로운 건 분명합니다. 그때 부르질 때 내 영혼의 위로가 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 아삽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심령이 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근심하고 불안이 됩니까? 언제 이럴까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근심하게 되고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모든 환난의 근거와 근원이 자신의 죄일 때 담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악으로 내가 환난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면 다윗이 일생에 2번, 성경에 수없이 많은 죄를 졌겠지만 크게 나타나는 게 2번이잖아요. 바로 밧세바를 범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더한 거죠. 엄청난 죄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여러분 제대로 보겠습니까? 근심하게 되죠. 불안하게 됩니다. 또 말년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지으면 저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이 없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함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자라면,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도 부모한테 부모의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숨어서 합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거 해놓고 또 누가 했냐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그죠? 안 그랬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불안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내 심령이 상하다고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아삽의 시 속에 본인이라면 본인에게 아직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망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참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괴로워서. 그 환난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말 못할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읽을 때마다 부러워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여러분, 신앙의 정도, 경지가 저는 늘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이는데, 지금 아삽이 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현실에 있는 죄악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동기고 원인인데, 그로 말미암아 7절에서 지금 9절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닌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개를 나로부터 돌리사 등을 보이신 건 아닐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막 부러워요. 죄악 속에서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고 이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서원해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는 건 아닌가? 이 두려움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시인은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정말 바른 신자라면 우리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떨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저는 몫이요 바른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악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날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부로부터 벗어나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것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정말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좋은 것이 얼마나 오래가고 우리가 고통하는 엄청난 환난이 얼마나 오래갑니까? 전부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그렇다면 너무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실 때 감사하고 없을 때 좀 슬퍼하고 그러면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걸 지금 아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0절, 11절 보면요. 이게 이제 전적으로 이 절을 잘못한 케이스의 한 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고백하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참 정직한 고백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지존자의 오른손 해는 11절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10절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1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데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해낼 수 방법이 뭡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오른손에 기이한 일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아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홍해를 또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래서 정말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자.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없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애굽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걸 기억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11절부터 20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 없지만 과거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의 나도 그렇게 과거처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그 중에 12절을 한번 우리가 이 기다리며 소망하는 중에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게 뭘까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저는 이걸 기도와 묵상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혼란을 벗어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은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낮은 목소리로 되뇌이는 묵상. 13절 보면 하나님의 주의 도가 바로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 도를 되뇌이십시다.
그러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아삽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우리의 자신, 우리 심령에 괴로움을 주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죄는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삽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를 지음으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환난과 마음의 깊은 슬픔과 절망이 찾아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삽과 같이 있는 그대로를 토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큰 괴로움은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더 이상 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이렇게 근심하며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심령의 괴로움을, 참으로 고통함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값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깊은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야 하실 거라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아삽과 같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자비와 공의를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탄식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번민과 고뇌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절망과 슬픔이 이 죄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최선이오나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삽처럼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라우의 정상진 선교사님, PJ 유병팔 선교사님, 태국의 오영철, 정도연, 김성곤, 도석기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선교사님 등이 동남아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지역별로 한 것은 외우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각각의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팔라우에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65%나 되는 굉장히 복음화가 된 이루어진데 지금 차세대 목회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사람들이 부족하다 합니다.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팔라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동남아 참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마지막 땅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팔라우에 정상진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피지에는 유병팔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보낸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저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팔라우에 아버지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정성진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통역자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현지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운 종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옵고 원합니다. 태국에 오영철, 정도영, 김성곤, 노석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동남아 중에 하나님 그나마 조금 더 잘 사는 태국이지만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교로 인하여 아버지 타종교로 인하여 아버지 기독교 인구가 참으로 적는 그런 고통스러운 암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을 치는 그와 같은 어두운 곳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보내신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빛으로 비추사 그곳에 암흑 같은 그곳에 밝은 빛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조선 땅에 귀한 선교사를 보내사 복음의 빛으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태국과 주변에 있는 많은 말레이시아나 이와 같은 나라에도 하나님이시여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그 민족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선교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세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구가 참으로 많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귀한 종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나라와 의를 우리 주님을 이루신 나라와 의를 이어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놀랍게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풍토병과 수많은 주변의 아버지 타종교로 인한 핍박이 공존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동남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을 놓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과거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다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진단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많은 타민족을 향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피부색이 똑같고 똑같은 한국인들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로 지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선교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130년 전에 이 호남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귀한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빚진 교회가 되게 하셨고 많은 선교사들의 빚을 진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빚을 우리가 지고 있음을 알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 후원 협력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원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시대에 맞는 아버지 선교의 정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국 땅에 많은 민족들이 200만이 넘는 그와 같은 다민족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우리 주변에 우리 다민족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함께 공존하는 이와 같은 우리 다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각자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늘어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다민족도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공존하며 함께 믿음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 수많은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함께 여러 민족이 공존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한 성도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가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런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여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점점 아버지 줄어들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선교사로 지원하는
자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일이 더더욱 줄어들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복음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자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겠노라고, 그렇게 일생을 바치겠노라고 서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무엇부터 시행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